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뵀던 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초파리아도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죠, 그죠? 사실 이게 날짜가 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는 분들을 불자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버이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부처님 생신날이죠. 부처님 생신날. 마침 또 어버이날이 겹쳐서 더군다나 더 뜻깊은 날 같습니다. 올해가 불기 몇 년인지 아십니까? 불기 몇 년이죠? 헷갈리죠, 그죠? 불기 2566년입니다. 그러면 불기 2566년이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이 됐죠? 아시는 분들 있네. 불기라는 게 뭐냐면 불멸기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인멸하신 해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불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 80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는 2566년 플러스 80을 하면 됩니다. 2644년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있죠. 진짜 옛날 분이죠, 그죠? 100년만 지나도 사실은 1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참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먼 인도에서 26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부처님을 믿는 이런 그 불자들, 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럼 어떤 분이고, 실제로 그럼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길래 26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보면 이 불교라는 종교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600년 전에 나셨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가셨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의 방향은 무엇인가, 내용은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가 잊혀지고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사이다 이러면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제 서로 말다툼이 생겨서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얘기하는 거하고 부인이 얘기하는 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남편이 이렇게 기억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죠.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경우 있죠. 학창시절에 나는 이랬고 넌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은 많은 그 오해가 생겼고,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뭐, 요즘도 뭐 가족 오락관 이런 거 하나의 TV 안 하죠, 이제.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죠? 어릴 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요즘도 막 그런 게임을 하던데, 옆에다 대고 막 이제 줄을 쭉 서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귓속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귀를 막고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뭐 7, 8명 정도까지 얘기를 전하고 나면 마지막에 대답하는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몇 사람만 거쳐도 그 약간의 처음 오해가 생긴 게 쭉 가다 보면 점점 그 오해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월을 거치면서 또 여러 인도에서 또는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서 또 한국을 거쳐오면서 많은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다 같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그 날을 그렇게 축하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랄까, 부처님에 대한 인상은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참 영험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소원을 간절하게 빌면 다 이루어주는 분이다.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건 내 아들이 시험을 치는데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도록 뭔가 신통을 발휘해 주는 분이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도록 이거를 도와주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주로 하는 게 비는 거죠, 그죠? 부처님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아들도 합격하고 승진도 하고 건강하고 온갖 걸 바랍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불교 문화권에서 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좀 다른, 이제 이거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이 한편은 뭐냐면 부처님을 일종의 절대신, 유일신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나중에 나를 극락에도 보내주는 이런 분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현대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을 이제 이 신비적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아주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분이다. 뭔가 혁신적인 개혁가 또는 당시에 사람들 민중을 위한 어떤 평등한 삶 또는 이상적인 사회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혁명가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부처님 가르치 무슨 깨달음이고 이런 게 어딨냐, 뭐 선정이고 이런 게 어딨냐, 윤회란 그거는 그냥 이제 새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든 날조한 그냥 문화적인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별게 있나?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현실을 좀 더 이상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실을 그냥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게 상반되죠, 그죠? 한쪽은 이제 유일신처럼 바라보는, 절대자처럼 바라보는 측면이고, 또
한 극단은 부처님을 그냥 뭐랄까 하나의 이제 개혁가 또는 혁명가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들이 공존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 이런 분하고 사실 원래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좀 극단적인 그 인상은 이 부처님의 어떤 원래의 어떤 가르침을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냥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럼 원래 그럼 26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나셨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하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통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남의 마음을 읽는 뭐 타심통도 갖고 있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전생을 보는 그런 뭐랄까 숙명통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의 업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천안통도 갖고 있었고, 또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족통이라고 해서 진짜 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신통도 갖고 있었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신통을 전해주려고 한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해서 35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리고 45년간 끊임없이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입적하시 직전까지 설하십니다. 모든 가르침은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장경각에 보면 팔만대장경이 있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초기 경전도 니까이라고 해서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다양한 경전들,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는다 한단 말이죠. 부처님을 믿고 나는 보시도 잘하고 부처님 앞에서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부처님 가르침 잘 따르고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불교를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불자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정말 이제 참된 불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면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할 바가 없죠. 그런데 벌써 2600년 전의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탐구를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부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세상을 이상사회로 바꾸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더라도 부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저도 어려서 불교 수행을 시작해서 추가까지 해서 제법 세월이 오래됐는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또는 불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야,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걸 더욱더 깊이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주의를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많은 가르침들도 좀 알게 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야, 이건 위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외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라는 걸 병이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본 게 아닙니다. 병이라고 보셨어요.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병에서 치유돼서 정말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이 뛰어난 게 뭐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몰랐어요, 이게. 근데 부처님은 이 병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괴로움이라는 병의 실체를 진단하고, 그럼 그 괴로움이라는 병이 왜 생기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병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그게 부처님의 첫 가르침에 해당하는 사성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성제 하면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 사성제. 하지만,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게 아닌가 한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할 정도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다들 괴로움이 뭔지 압니다. 그죠? 물론 아주 깊이 있게 몰라도 다들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죠? 인생이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괴롭다.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괴롭다. 취직이 안 돼서 괴롭다. 인생이 지루해서 괴롭다. 몸이 아파서 괴롭다. 온갖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또는 우리가 병들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걸 성취하면 행복하겠지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벌어서 괴로운데 이것만 벌면 괴롭겠지. 행복해지겠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걸 먹기만 먹으면 행복해지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방식은 뭐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내 결핍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커피숍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면 행복해지겠지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걸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또 욕망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망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욕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야, 이걸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갑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걸 쫓아가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쫓아가고 또는 시험에 합격했으면 그런 목표를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쫓아가고 취직했으면 목표를 쫓아가고 내가 집을 샀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쫓아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을 했으면 건강했으면 계속 그 대상만 바뀌지 끊임없이 뭔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게. 목표가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고 원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뭘 봅니까? 달력을 보죠. 그죠? 달력 보면서 직장인들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연휴가 며칠 있나? 원래 연휴가 언제 있습니까? 추석 때 연휴가 좀 기나요? 한 5일짜리 연휴 이렇게 되면, 그래. 휴가 때만 되나, 내가 지금 내가. 그때가 되면 행복해지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휴가를, 일주일짜리 연휴를 쓰고서, 나면 잠시는 행복하지만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고 뭔가 또 원하는 게 생깁니다. 차가 난리가 안 돼. 차를 한 대 사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다면 하면서 그걸 돈을 꼬박꼬박 모아 차를 한 대 사죠. 잠시 만족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원하는 게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야, 애들이 지금 막 태어나서 잠도 못 자고 애 돌보는데 참 너무 힘들다. 야, 애들이 진짜 잠만 제대로 잤으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애들이 지금 지가 알아서 학교 다닐 정도만 되면 좀 지나면 애들이 대학에 합격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한단 말이죠.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애들이 취직만 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지금 취직은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게 가겠다 한단 말이죠. 끝이 없습니다. 이게 대상만 바뀌지 끊임없이 원하는 뭔가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또 다시 시작입니다. 또 다시 시작돼요, 이게. 다시 시작하고, 또 죽고 나면 다시 시작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게 성취가 되면 또 다른 걸 쫓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질리면 또 다른 걸 쫓아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게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를 원하는 걸 얻으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이 구조를 보신 거예요, 이게. 끝이 없구나, 이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 뭐냐?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거, 욕심내는 게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 그렇게 계속 사는데 부처님이 유일하게 이걸 보신 거예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래서는 고통이 끝이 안 나는구나.
생로병사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신 겁니다, 이게. 근데 당신도 보니까 똑같거든, 이게. 야, 내가 이래 살다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부처님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수조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거든요. 다이아몬드 수조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돈과 권력,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세속에서 다이아몬드 수조로 태어나서 다 가져도 딴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 패턴에 빠지는 거죠. 끊임없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다가 고통받으면서 괴롭다가 즐겁다, 괴롭다, 즐겁다 하면서 계속 그 패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는 이래서 못 살겠다. 그런 끊임없는 고통의 반복 속에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서 이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탐구를 하시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6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행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길을 찾으시죠. 야, 이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가래와 욕망, 탐진치를 완전히 버려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신 거죠. 그 찾으신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도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중에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이게 바로 팔종도의 길이고 그게 바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런 끊임없는 달림을 멈추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걸 팔종도로 하기도 하고 불교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호흡 명상이니 자해 명상이니 걷기 명상이니 비파사나니 전부 이 가르침들 자체가 모두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이 끊임없는 달림을 멈추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세세생생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왜 괴롭겠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괴로운 겁니다. 이게.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은 이 달림을 멈추고 우리가 마음을 이 자리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분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좋죠. 믿는 데서 시작하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 시작하지만 믿고 나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내가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고민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 가르침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께서 쫙 보니까 당신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나 생각해 보니까 가르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생각하신 거예요. 가르쳐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관심을 가져도 내가 가르치면 관심이 없고 엉뚱하게 나를 오해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 너무 그냥 힘들기만 하겠다. 보람은 없고. 그래서 난 바로 열반이 들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경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을 내시니까 이제 그 대범천이 이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그 어리석음이 많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중생들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맑아서 마음에 티끌이 적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서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리석은 중생들도 있지만 지혜가 있는, 선근이 있는 중생들도 있구나 하고서 그렇게 보시고 나서 그래, 중생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가르침을 설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보면 마음에 티끌이 적고 성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는 데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불자다, 절에 다닌다, 이래서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자라면,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존경합니다 하고, 말은 안 들어요. 어머니 내가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야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귀를 열어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듣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을 살았는지 안 듣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첫 번째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미적분에 관한 내가 그 공식,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거예요. 공식에는 관심이 없어. 내 필이 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감명대로 막 푼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듣긴 들어요. 그래, 훌륭하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자들 중에서도 들었는데, 훌륭한데, 훌륭하구나. 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이게. 명상을 배울 때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 명상을 배울 때도, 불교 명상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맞겠지 하고서 자기식대로 변형해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그만큼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그대로 실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명상을 배워도 그만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진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호흡 명상이니 자해 명상이니 걷기 명상이니 위파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성리에서 얘기했죠. 고통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끊임없는 갈망, 원함이다 했죠 말이죠. 여러분이 괴로움이 있다면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원함만 벌려고 애써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이 괴롭잖아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봤을 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명상이 잘 되길 원하고 마음이 평화롭길 원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길 원하고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을 버리면 명상의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사실은 요 한 가지만 적용을 시켜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그대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이런 실천 방법들이 우리 선언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의 원리를 가르치잖아요. 명상은, 불교는 일단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바른 이해, 바른 견해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뭘 실천해야 되냐?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개정회를 실천해야 됩니다. 팔정도를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입니다. 개정회를 실천해야 됩니다. 개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게 불자도 5개가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의도적인 살생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삿대는 맹을 하지 말라. 술 같은 중독성 약물을 절제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일종의 덕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마음에 번뇌가 많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모두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뭐랄까 이제 절대자의 마음에 드니까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단순한 윤리적 규범이 아닙니다.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입니다. 모든 것들은. 왜 그럼 우리가 계를 지켜야 되느냐? 왜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행복해지고 본인이 평화로워지고 본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명상을 실천하냐? 삼매를 닦고 치해를 닦아야 되느냐? 왜 호흡 명상을 하고 자해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해야 되느냐?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내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실천적인 가르침이고 너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목적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야 됩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해하면 사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복잡한, 그 많은 불교의 경전들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복잡했던 경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왜 부처님이 위대한지가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부처님 위대한다는데 엉뚱한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 위대합니다. 왜? 아니, 뭐, 부처님이 몰라요. 제일 대단한 분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 위대합니다. 왜? 불교 책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고고한 불교 철학. 다른 어떤 철학보다, 뭐랄까, 위대한 그런 그 철학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너무 위대해서 요즘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또는, 뭐랄까, 벌써 이제 부처님께서 다 설명해 놨더라. 그래서 위대하다는.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우리가 현실적인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 당신이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부처님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어느 숲에 가서 숲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숲에 가서 나뭇잎 한 줌을 줍습니다. 이게. 낙엽을 한 줌 줍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전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내가 손에 한 손에 잡고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하니까 부처님 당연히 이 넓은 숲에 떨어진 낙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사실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가르침들은 이 전체 숲에 있는 나뭇잎과 같다. 너무나 나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중생들에 대한 우주에 대한 알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설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이 한 줌 쥐고 있는 이 나뭇잎과 같다. 근데 내가 이 한 줌 쥐고 있는 나뭇잎만 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설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내가 한 줌 쥐고 있는 나뭇잎과 같은 거다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바로 괴로움을 분석하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나의 40년 동안, 45년 동안 모든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알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설하신 모든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냐 하면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려면 그럼 어떻게 부처님께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지 하고 그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부처님의 진정한 위대함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수행법과 수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처럼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완벽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세상의 모든 그 흐름들은 윤회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움켜짐을 놓아버리는, 욕망을 놓아버리는,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가르침입니다. 끊임없는 달림을 완전하게 멈추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가해서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일무이함, 더욱더 와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그냥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살고,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단순한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누구든지 근본적인 행복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종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바랍니다. 불자들만 행복을 바라냐?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행복을 바랍니다. 누구든지 괴로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괴로움을 즐기던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행복을 얻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괴로워하겠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면 정말 그 정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일종의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의 병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정말 이해하고 찬탄하면서 정말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정말 완벽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 괴로움의 어둠에 빠져 있는 이런 중생들에게 정말 이 밝은 이 연등처럼 밝은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런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잘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